지난주 설교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참 외적으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경건이 아니라 가짜 헛된 신앙생활, 경건생활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참된 경건생활이 뭐냐,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행동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그것이 진짜 경건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셨나요? 대답이 딱 한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열심히 한번 살려고 노력하셨어요? 야, 제가요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노력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동안에는 좀 잘 못하면서 잘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실천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잠언을, 요새 잠언, 구약성경에 잠언을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벌써 18장, 19장에 왔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딱 있었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내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여기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깊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지 못했더라고요. 결혼하고 막 정신없이 살다가 한 25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아내를 하나님의 선물로, 은총으로,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그냥 식구. 누가 이런 말 하대요?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다 보면 그냥 정으로 산대요. 정으로. 그리고 전우회로 산대요. 전우. 인생의 무거운 전투 같은 거 그냥 우리 전투하는 동지로 그냥 전우회로 살지 무슨 사랑하고 막 이게 아니라고 막. 근데 저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냥 살다 보니까 제 아내를 그냥 우리 가족으로, 그냥 식구로 이렇게 여기며 살았지. 이날 금요일날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딱 보여주시는데 제 눈이 막 확 뜨였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제가 그날 금요일인데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정말 감사하며 내가 아내한테 순종하리라.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니까 내가 오늘은 하루를 아내 위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화도 안 내고 평상시 같으면 좀 짜증도 내고 막 그랬는데 그날은요, 제가 처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여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을 딱 했는데 하여튼 오후쯤에 한번 딱 걸렸어요. 딱 어디 같이 갔다가요, 일을 잘 마치고 기쁘게 딱 오고 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빨리 교회 와서 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집을 향해 다 들어가는데 갑자기 아내가 여보, 커피가 땡기네.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먹고 싶대. 그러면서 저쪽에 있는 커피숍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지금 300m만 가면 집인데 갑자기 딱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열이 막 받으려고 막 짜증이 올라오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가지고 여보 고마워. 빨리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아이고 좋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딱 또 핸들을 틀어서요 가서 커피 한 잔을 딱 사서 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제가 그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내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이고 선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작은 실천도 작은 순종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도, 부모님은 자녀를 향해서도, 자녀들도 부모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꼭 실천해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 귀중한 원리를 1장에서 딱 알려주시고요. 2장에 딱 들어와서 한 가지 그 교회가, 당시의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를 딱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정하고 고치라고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잘못된 병폐인데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나와요. 1절에. 그 당시 교회에 있었던 잘못된 것.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래요, 사람을. 그 당시 교회에, 이 초대교회에 흩어진 12지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람 차별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차별. 도대체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한 사람을 좀 이 말씀을 읽어줬으면 좋겠네. 다영이가 한번 읽어줄래? 2절하고 3절. 오늘 성경을 보고 오늘 야고보서 방금 거기 말씀에 2절과 3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이다영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가 세상에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희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아멘. 제가 이다영을 이렇게 시키려고 집에서부터 생각하고 왔어요. 웬 앞에 앉아갖고요 말씀을 잘 들어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죠? 그 당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만약에 너희 교회에, 회당에 옷을 잘 입은 사람,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옷을 화려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눈여겨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옷이 여러분 이게 좋지 않은 옷 입고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서 있든가 여기 바닥 내 발 옆에 거기 앉으시오. 여러분,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옷 잘 입은 사람, 못 입은 사람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것뿐만 아니겠지요. 이 말씀에 보면요 여기 나오는 옷은 당시에 이 공무원들, 귀족들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오면 교회에서 잘 대접하고 세상에서 조금 지위도 없고 평범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앉던가 서 있던가 네 맘대로 하라. 그런데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오면 교회에서도 대접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 차별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이거를 딱 지적하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 너희는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요, 얼굴을 들어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딱 오면은 외모를 딱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외모로 그럴싸하면 잘 대접하고, 조금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으면 아주 무시해버리는,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 안에 차별이, 또 외모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혹시 교회 안에서도 나와 다른 누군가를 여러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구별하는 일 없습니까? 이거를 오늘 야고보가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딱 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 1절에도 아까 읽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형제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살아갔던 모습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신자들,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요, 절대 구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자기를 다 비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변에 죄인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로 사셨어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죄지은 사람, 세리, 창녀들, 어린아이들, 나병 환자, 불쌍한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은 다 품어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만, 여러분 사내들인 공유의 그 사람들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요, 저 갈릴리에 가난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구분 없이 다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따돌리고 차별하고 외모로 평가해서 존경하고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달군 미국의 어느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한 10,000명 되는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로 가기로 정한 그날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오전에요, 거지로 분장을 했어요. 이 목사님 이름이 예레미야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거지, 여기 사진이 보이나요? 거지 분장을 하고 그 주일날 아침에 교회 주변에서 이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이렇게 분장을 하고 서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막 들어가는데 이 목사님이 거지
거지로 변장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을 걸어도 누구 하나 찾아와서 말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딱 3명, 딱 3명이 말을 붙였대요. 이 목사님이, 이 거지가 교회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동전 몇 개만 좀 주세요.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이 거지로 분장한 목사님이 예배당에 들어가서요,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다 예배위원들이 제지를 시켜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서 제일 뒷자리에 가서 앉았대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어서 목사님을 소개를 하는데, 그때 저 복장 그대로 거지로 분장한 이 목사님, 스티펙 목사님이요, 강대상으로 올라가서 딱 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든 것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에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의 작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거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요, 이 스티펜 목사님이 읽은 거예요. 이 교회가 아주 깜짝 놀라고 여기저기서 울고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인, 입술로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자라고 하는데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없는 사람 무시하고,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있죠? 갑질하고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외모로 평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건 단적인 예지만 나는 어떤가? 여러분, 형제를 차별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라고 해요. 죄. 차별하는 것, 외모로 형제를 평가하여 대하는 것, 마음으로 무시하는, 이게 죄라고 말합니다. 4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9절에는요 이것을요 정확히 죄라고 그래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형제를 차별하고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 부자, 학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신분과 배경과 소유를 가지고 어떤 형제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자답게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모든 교회에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1절도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지요. 야고보는요, 비록 지금 같은 곳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모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떻게 옆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도 어떻게 우리의 형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그렇게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출신 배경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남녀 다 다르지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절대 차별하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없는 자,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 쓰셔서 부유한 자,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미국에 살면 미국 아메리카의 법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어느 나라 법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느 나라 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법으로, 육신의 법으로, 정욕의 법으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성경에서요, 이런 샘플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예언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메시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인데 여기 앞에 스크린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떻게 짐승이요, 본능을 초월하여서 사자와 소가, 여러분, 곰과 어린 염소가, 어린아이가요, 여러분, 독사 굴 앞에 젖된
젖먹이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래도 어떤 해함도 없고 어떤 미움도 없고 어떤 공포와 두려움도 하나도 없는 진정한 샬롬, 평안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차별과 질시, 두려움과 미움이 없는 하나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직분이 좀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권위가 막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 그러면 이상하게 목에 막 기부스가 들어가. 어디 정형외과 가가지고 기부스, 목이 뻣뻣해져 갑자기. 집사님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헌신했는데 막 권사 달았다고 그래. 권사 달았어. 장로 달았대.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는 직분? 목사 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직분은요, 교회의 직분은 내가 권위를 부리라고 큰 소리 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지 벼슬이 절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차별도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평안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직분이 있으면 여러분 교만해지고, 여러분 또 교회에서 돈 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 세상처럼 똑같이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만약에 교회에 무슨 세상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장관입니까? 이게 아닌데 먼저 믿었다고 텃세 부리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섬김과 사랑의 나라입니다. 겸손의 나라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또 하나님 나라의 멋진 모델을 하나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진짜 환상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게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전에요, 그의 장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 도망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땅 이름인데요, 그곳에 동굴이 있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있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자,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이 동굴, 이 아둘람에 누가 왔냐면요, 형제들, 가족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소외된 자, 눈물 흘리는 자, 상처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눈물 흘리는 모든 사람이 다윗이 있는 그곳에 와서요,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 아닙니까? 그곳에 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대요.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고 사랑으로 하나 된 이 아름다운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 저는 우리 주기전 교회가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다 나중에 다윗의 왕국에 귀하고 복된 신하들과 일꾼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돌보며 하나님의 복된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주비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신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8절 한번 다 같이, 앞에 여기 노란색으로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서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알려주셨어요.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성경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도 말씀하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법이라 잘하는 것이다. 이웃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평가하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여러분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 옆집 사는 사람만 이웃이에요? 이웃이 누구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옆자리, 앞뒤자리 앉는 친구만 이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웃은 누구냐? 예수님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비탈길에서 강도를 만났대요. 이 강도가 옷을 다 찢어버리고 막 엄청나게 두들겨 패가지고 죽을 만큼 됐는데 그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는데 다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부정하게 될까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저 유대인들에게는 대접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혼혈족이라고. 이 무시받고 그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길을 가다가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이 그 길 옆에 누워있으니까 가서요, 그 사람을 부축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요, 잘 치료하는데 자기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급한 일을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돌아올 때 다시 올 테니까 더 잘 돌보아주고 필요한 거 내가 경비를 다 되겠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이웃이 누군지 보여주는데, 이웃이 누구냐? 오늘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지금 배가 고프고 울고 있고 왕따를 당하고 여러분 주변에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그 사람을 섬겨주라고 이웃으로 그 사람을 여러분 옆에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 모두가 다 우리 이웃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배고프고 눈물 흘리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최고의 법이에요.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느냐?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실천을 어떻게 해볼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는 기술, 제가 참고 책을 읽고 정리해봤어요.
정말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기술이 무엇일까? 먼저 여러분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여러분, 우리가 내 곁에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저 미국 교회 어느 성도들이 거지로 분장한 목사님이 돼도 그거를 모르고 무시하고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가 됐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든 다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그렇게 섬기세요. 아,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내 곁에 오셨구나, 이 마음으로 대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칭찬과 격려가 너무 없어요. 뉴스를 봐도 여러분 텔레비전 어떤 매스컴을 뭘 봐도 칭찬과 격려는 다 사라지고 비판과 비난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뭘로 표현하느냐? 칭찬과 격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칭찬이 뭐냐?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이 칭찬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해요. 칭찬이 뭘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1, 2, 3번 한번 읽겠습니다. 칭찬이 뭔가? 자, 1번 시작. 두 번째, 상대방 안에 있는 좋은 점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세 번째,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해주는 것.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세요. 야, 너 이거 너무 좋다. 너 이걸 가지고 있는데 와, 너무 좋네. 너에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막 격려해주고 말해주고요. 그런데 없는데 있다고 하면 안 돼. 진실의 기초에서 가능성을 보고 격려해주고 좋은 말해주고, 이게 칭찬이에요. 그러면요, 사랑을 느껴요. 성도 여러분, 격려와 칭찬으로 사랑을 많이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물러서서 기다려주기. 여러분, 우리가 친할수록요 단점이 많이 보여요. 내 이웃이기 때문에 아니네,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럴 때는요 시정하려고 하지 말고요 잠깐 물러서서 기다려주세요. 참 사랑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나와 달라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가서 지적하고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러서서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마지막으로요, 사랑은 결단과 의지입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초월해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품고. 사랑은 의지다. 사랑은 결단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약한 지체들을 더 살펴주시고,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명이 있을 뿐입니다. 최고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차별과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따돌렸던 것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 가르쳐 주신 최고의 법,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